70절로 7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오디너리라는 제목으로 이행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 오디너리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일반적인 평범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일반적인 것보다는 일반적인 것 이런 평범한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일반적인 것보다는 이제 특별한 것을 좋아하고 평범한 것보다는 비범한 것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를 붙여서 때로는 우리가 성공을 꿈꾸고 또 영웅을 꿈꿉니다. 이러한 어떤 세상적인 어떤 추세에 대해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이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은 비범한 삶을 동경한다. 짧은 인생을 통해 찬란히 빛나는 열매를 맺고 더 큰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며 자신의 인생이 특별하게 기억되기를 소망한다. 평범하고 조용하게 흘러가는 삶은 실패한 삶이며 영웅적이고 혁신적인 삶은 숭고하고도 복된 삶이라는 생각이 퍼져 나가고 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일반적인 것 혹은 평범한 것보다는 어떤 특별한 것, 비범한 것,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것, 또 뛰어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은 어떤 평범한 것과 일반적인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평범함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25장은 종말론 강화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제가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4절부터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대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 특별하신 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예배당 안에 왔다면 우리는 그분을 평범하게 대하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한 나라의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교회 예배당에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그런
특별한 분이 오게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평범한 어떤 일반적인 한 성도를 대하듯 우리가 그를 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한테는 우리가 특별한 대접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우리가 특별하게 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예수님을 특별하게 대하겠죠. 그러나 그냥 일상 속에서 만나는 한 작은 소자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듯 그 한 소자를 섬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은 어떤 특별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 자체가 뭔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그런 태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는 보통의 하루하루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일상적인 사람들, 우리가 평범하게 만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하고 있느냐,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한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평범한 삶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평범한 삶, 우리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 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바로 일상이 그 사람의 진정한 실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정말 친절해?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을 친절하게 대했다면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친절함이 아니죠. 왜? 그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더 마음을 써서 그 사람을 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보편적인 그냥 한 소자를 우리가 정말 특별한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잘 섬기게 된다면 정말 그 사람은 친절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결국 일상을 봐야만 그 사람이 친절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지, 정말 그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양 한 양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일상이 우리의 진정한 실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시편 78편은 지금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가보면 특별한 두 사람의 동상이 서 있죠. 네, 세종대왕의 동상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한 가장 어떤 광화문 대로 같은 거기에 동상을 세운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자리에는 이 다윗의 동상이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다윗에 대해서는 다 알 만큼 이 다윗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이렇게 유명하게 만든 사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바로 다윗과 골리앗 사건입니다.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긴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든가 혹은 이 세상에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 막강한 누군가를 대적한다든가 그와 싸워 이겼을 때 우리가 쓰는 하나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말할 만큼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은 동양과 서양 그리고 시대를 지나도 잊지 않을 만큼 엄청난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 슈퍼스타, 요즘 한참 뜨고 유명해지는 아이돌의 원조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다윗을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영웅적 사건 때문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기회, 나에게도 이런 찬스가 있었으면 하는, 그것을 바라는 어떤 마음이 솔직히 우리들 마음에 없다고 말한다면 사실은 틀리지 않은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 사건은 다윗에게만 주어진 기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 그리고 다윗의 세 형,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죠. 그 장정들에게 똑같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찰나의 그 순간은 우리가는 어떻게 보면 그걸 하나의 찬스다, 기회다라고 여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장성한 남자들에게는 찬스, 하나의 기회가 아니라 수없이 주어지는 날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만난 그 순간은 하나의 기회고 찬스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장성한 남자들에게는 40일 동안 이 블레셋의 장수인 이 골리앗을 대면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0일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며칠 전에 누가 저한테 저희 그 대안학교는 여름에 방학이 언제냐, 방학 기간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보통 여름 방학하면 한 달이죠. 한 달이 짧습니까?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여름에 휴가 일주일 간다, 2주 간다. 사실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들 앞에 이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손가락질했던 이 날수가 며칠이었다? 40일이었습니다. 40일. 어마어마한 긴 시간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하루하루가 악몽 같은 날이에요. 악몽 같은 날. 어제도 저 골리앗이 아침으로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들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거든요. 오늘도 또 나왔어요. 오늘 저녁에도 또 나와. 내일 아침에도 또 나와. 내일 저녁에도 또 나와.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모든 그 장정들 앞에 나타나는 그 모든 날이 무슨 날이겠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는 사울을 비롯해서 다윗의 세 형,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는 그 하루하루가 다 악몽 같은 날이었다는 거예요. 악몽.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를 만큼 너무나 부끄러운 날이었고 치욕스러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싶어서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 어찌 보면 지루한 일상을 아주 성실하게 잘 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 이전에 다윗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16장과 17장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이전에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하기 이전에 다윗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에요. 이게 딱 4번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상 16장과 17장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기 위해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다윗이 처음 소개됩니다. 뭐라고 소개되느냐?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울이 다윗을 부르면서 그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말할 때 사무엘상 16장 19절에 보면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을 때도 사무엘상 17장 17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의 형들에게 면회를 갈 때 사무엘상 17장 20절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혹은 우리는 때때로 다윗을 그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다윗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다윗을 생각해요.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이 골리앗을 만나기 이전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4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시편 78편 70절과 7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뭘 했다고요? 양의 우리에 있었다. 전 양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78편은 이렇게 사무엘상 16장과 17장에 나오는 다윗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한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일 하고 있지 않았어요. 매일매일의 일상, 하루하루의 그 지루한 하루하루를 뭘 하고 있었냐면 양을 치고 있었다. 놀랍게도 양을 치고 있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치는 일, 때로는 우리 어머님들이 가정 안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일과 비슷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설거지하는 일, 청소하는 일, 빨래하는 일. 아무리 해도 티가 안 나죠. 너무 보잘것 없어 보이고 드러나지도 않는 일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조금 일찍 왔거든요. 그럼 일찍 와서 이제 저 식당 앞에 있는 거기에 앉아서 이제 큐티도 하고 또 오늘 설교 본문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찍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이시냐면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일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인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으시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말을 귀를 열어서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어찌 보면 가정 안에서 하고 있는 우리 어머님들의 그 어떤 일들은 그런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별로 티가 나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어찌 보면 아무리 잘해도 잘했다라고 누가 옆에서 박수 쳐주지 않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양을 돌보는 그 일,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일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다윗이 그 보잘것없는 일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한 우리 목사님 모두가 공부한 우리 합동신학교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본관 1층에 들어가면 우측에 큰 액자가 써 있습니다. 지사 충성이라고 하는 한자 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충성하다
죽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할 만한 일입니다. 한 나라의 군주를 위해서, 왕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 할 만한 일입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분들 중에 두 분이 청와대에서 경호실 차장을 지난 한 장로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들은 때때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분을 위해서 언제든지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 근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왜? 자기가 섬기고 지켜야 될 그분이 너무나 특별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분의 그 가치 앞에 죽도록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 마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머님들이 밥하는 것을 위해서, 설거지하는 것을 위해서, 청소하는 것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다? 그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친 짓 같지 않으세요? 또라이 같은 행동일 수도 있잖아요. 왜? 별 볼 일 없는 일이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에 내가 죽도록 충성해? 그 미친 것 아니에요? 그게 정말 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입니까? 제가 대학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선교단체 안에서 활동했던 우리 학생들이라면 다 좋아하고 외우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명은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으로 여기지 않을, 그렇게 중대한 거라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어찌 보면 당연한 고백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놀랍게도 양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거든요. 바울이 그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놀랍게도 이 다윗은 양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거의 미친 짓이죠. 양의 목숨이 내 목숨값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이 작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다 보니 다윗에게 나타난 한 일이,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다윗이 싸울 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싸움에 능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다윗이 용기가 있는, 두려움을 모르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사울이 시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그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데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저 무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 단어를 보지 않으면 댄스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 다윗은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용사라는 거예요. 전사라는 겁니다. 무사예요. 용기, 두려움을 모르는 용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무서워요. 저 암벽을 등반하시는 분들 보면 무섭습니다. 왜 저런 취미를 가지고 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렵죠. 두려움을 모르는 용감한 전사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실전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로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우리가 이제 액션 영화를 많이 보다 보면 총알이 빗발치듯 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총에 안 맞잖아요. 잘 안 죽죠. 근데 그 주인공은 그냥 뒤돌아서 쏘고 뛰어가면서 쏘고 엎어지면서 쏴도 어떻게 돼요? 백발백중이죠. 예. 우리 군에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뛰어가면서 총을 수백 발을 쏴도 그 한 발을 맞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 실제 6.25 때 쓰여졌던 그 총알, 소요된 그 총알과 그 총에 맞은 사람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수만 발을 쏴야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만큼 뛰어가면서 이 총을 쏴서 표적을 맞춘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간다는 거예요. 빨리 달리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에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저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서 될 일이 아닙니다. 뭐예요? 수많은 실전을 통해서 갖추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용감한 전사다라고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금을 탈 줄 알 뿐만 아니라 용기와 무용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와 용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다리가 후두루두루 떨리겠죠. 그래서 시편 78편 70절로 72절은 다윗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제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되게 어려운 단어죠. 공교함. 예. 능숙하다라는 것입니다. 능숙하다. 이 시편 78편 70절과 72절은 다윗에 대해서 놀랍게도 두 가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마음의 성실함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쉬운 세 번역으로는 한결같은 마음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결같은 마음. 무엇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이죠?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가 맡은 일이 뭔데요? 우리 어머님들이 하시는 청소하는 일, 그냥 설거지하는 일, 빨래하는 일 같이 남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는 하찮은 일 같은 양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양을 지키는 일에 어땠다는 거예요? 한결같았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성실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성실했죠? 지사충성. 그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그는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실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양을 지키는 가운데 그를 불러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이유예요. 첫 번째, 그 마음에 뭐다? 성실함. 한 영혼을, 한 양을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신실함으로 섬겨간 사람이었다. 그 손에 능숙함. 한 마리 양을 지키기 위해 맹수들과의 실전을 통해 길러진 그 손의 공교함, 그 손의 능숙함. 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사건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사건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일이지만 다윗에게는 양을 지키던 때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충성한 일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다윗이 지금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특별함으로 생각했다면 다윗의 마음 안에는 많은 떨림이 있었을 겁니다. 긴장이 있었을 거예요. 긴장되면 어떻게 해요? 못 맞춥니다. 떨리니까. 그러나 일상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연습하고 살아왔던 그 삶의 한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도 뭐예요? 능숙한 솜씨를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일이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충성한 일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한 나라를 맡기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25장 동일하게 종말론 강화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연히 믿고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죠. 놀랍게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보잘것없는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 하찮은 일에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양의 우리에서 이끌어서 그 왕의 자리에 앉히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럼 뭐예요? 그럼 저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다윗처럼 정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그 양을 지키는 일에 내 생명을 걸고 충성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듯 우리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일을 맡겨주셔야 되잖아요. 2번씩 반복되는 말씀이거든요.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그 충성했던 그 두 종에게 문구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2번씩 반복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2번씩 반복했다는 건 뭐예요? 한 번도 아니고. 저것은 반드시 100% 뭐예요?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해 아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 아래를 우리의 종국으로 끝으로 보면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성취되지 않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 아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해 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또다시 이어지는 달란트 비유 이후에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일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성실함으로 충성하고 있는 우리의 그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한 양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높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행하셨던 그 모든 삶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과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매일 주어지는 평범한 하루가 소중한 날인 것입니다. 특별한 날이고 매일 일상 속에서 만나는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소중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르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과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듯 그렇게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